오늘은 시편 55편에서 6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열심히 읽으십시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자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비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단을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를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편 55편 60편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누군가 부여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 심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55편에서 60편까지가 전부 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시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5편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했어요. 55편은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받고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 쉬었다고 해요. 6절에 보면은 나는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니까 9절에는 강포와 분쟁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9절의 마지막 절에 혀를 잘라버리소서. 참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가 다가올 때 반역자들에게 아들 압살롬, 친구 아이도벨 이렇게 배신을 당하죠. 목회자가 되려면 사람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해야 목회자가 된다. 뭐 이런 선배들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30년 다녀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나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도록 훌륭한 주의 종들일수록 그런 터널을 지나게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교회 어제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참 겨울만 되면은 내 마음은 아주 곤고하고 힘들어요. 다시 심고 넘어진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1,200만 원 들어서 저걸 잔치를 고를 파고 했는데 올해 또 넘어지신 분이 계셨어요. 빙판에. 그러니 참 뭐 인간 환경으로는 힘들잖아요. 왜? 얼어버리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에 벌어진 거예요. 참 스토리는 그래요. 그 우리 성도님의 오빠가 관공서만 해요. 이 조그마한 공사는 하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조그마한 데를 하지 않고 뭐 보름 한 달씩 일을 하니까 보통 뭐 엄청난 공사죠. 몇십억 뭐 이런 큰 공사들만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데 12분이 오셨어요. 12분이. 기계가 한 5대가 오고 트럭이 6대가 오고 엄청난 거예요.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근데 그 오빠가 불신앙이에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사항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걸 견적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기하죠. 불신자의 그 오빠의 마음 속에 그러면 목사님이 뭔 돈이 있겠느냐? 그건 내가 해드리리라. 그 이게 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제가 이 9년 동안에도 말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참 우리가 이 칠흑이라는 빚이 개척교회에서는 적지 않아요. 그걸 갚기가 힘들고. 근데 군데 하나님께서 식기세척이 필요할 때 성도의 마음을 감동해야 해주고 아스팔트도 하나님이 타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여기 앞에 어닝도 타교회 성도가 하게 하시고 뭐 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손길로 통해서 일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진짜 이 호수교회 하나님 사랑한다. 어저께는 혼자 눈물을 감추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가지고 그때 앞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일꾼들이 많다. 그리고 또 오다 가다가 교회 와서 청소하러 왔다가도 그 일하는 인부를 보고 바깥을 음료수를 사서 접대하고 싶은 마음, 이름도 빛도 없이 좀 기도하는 중에 이거 음료수라도 좀 사드리라고. 아주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이 있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가 이것도 한 1, 2푼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건 훌떡해서 이 공사를 한다는 건 저 엄청난 비싼
거거든요. 이 까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윗이 친구에게, 아이도벨에게, 내가 난 자식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성질나면은, 화가 나면은 그 혀 좀 잘라버리시오. 이런 마음까지 있었던 거죠.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온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요.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받고 도망다니면서도 소망은 어디예요? 22절에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은 영영이 허락지 하시라. 시가 항상 탄원을 해요. 탄원. 청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저 원수 좀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자기 아픔을 자꾸 이렇게 토설하는 것이 굉장한 건강에 좋다는 거, 현대 의학에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1번이 뭐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자꾸 들어주면 이 답답한 거 눌릴 때 우리가 파릇파릇 이파리 나지만 눌려있는 돌 밑에는 누렇게 떠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고백한 거죠. 56편에는 이게 표제가 56편에는 요낫 엘렌 르고람이라고 이렇게 표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멀리 떠나갈 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의 곡조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도피병역으로 나를 원수의 나라들이 앞에서 지은 시가 56편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말씀 찬송을 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엄습이 오잖아요. 두려움을 올 때는 누구를 의지해요? 다윗은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블레셋.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 4절에도 말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10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10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라다.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절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기준이 사람이 될 때 힘들어요. 또 우리의 경륜과 경험을 의지할 때 분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세대의 중심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원 불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 거예요. 32,500가지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원에서도 정신 분석,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해서 모든 걸 하지만 그럴 때는 약도 도움도 받으면서 말씀의 약을 먹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는데도 양신의 역사로 또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을 말씀의 토대 위에 기본 스킬을 가르치고 말씀을 도를 가르치면 달라져요. 말씀을 딛고 일어선다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 호숙에 늘 주일날도 말씀 운동하고 또 이제 수요일날도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만 다니고 양육을 받지 않을 때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이제 알파 코스 끝나면 다만 한 달 동안이라도 4단계가 있어요, 공부가. 그래서 1단계 공부하고 2단계 공부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올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번에
여의도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오셨지만 그분들에게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네 식구가 그 공부한 가운데 지금 네 번째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시자마자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말씀 공부를 자기가 여의도에 다녔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목사님에게 직접 공부해 보기 처음이다. 이 말씀의 양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죠. 여기도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중심이죠. 말씀의 약속, 말씀의 실력, 말씀과 찬양. 그래서 블레셋 주변 환경을 이기는 것은 말씀에 의지했다. 56편. 57편에는 무슨 시입니까? 새벽을 깨우겠다. 알다스엣이라는 나오였죠. 거기가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이다. 이 알다스엣이라는 58편, 59편, 75편 표제어인데 알다스엣이라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돌아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굴은 지저분한 것이고 굴은 음침한 것이고 굴은 볼일 보려면은 굴 속에 가서 보는 거예요. 광야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설물이 있는 곳이고 굴 속에는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쫓김 받으면서 그 아둘람 굴, 엔게디 굴, 이게 아둘람의 공동체 엔게디 굴을 가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기 누구죠? 아내를 통해서 창문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1절과 4절에서는 탄식, 6절에서 10절에서는 감사, 5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아둘람 엔게디굴 숨어 다니면서 고백하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58편 7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날카로운 칼같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를 다니지만 나는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도 내 영혼은 억울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노래하면 내가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8절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바라보는 거. 어때요?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석양이다. 저무는 해다. 이런 거 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고 보니 동력에 해가 또 오르더라. 소망이죠, 소망.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새벽이라는 거.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를 열고 그러니까 새벽이 못 일어나면 그날 굶어야 돼. 오늘날 새벽 예배 안 들어온 사람은 입에 밥이 안 들어가 버려. 그러면 새벽 예배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못 먹어요. 새벽에 만나. 새벽에 귀신이 떠나가고. 대형 사건은 새벽이에요. 예, 새벽에. 그리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려다. 또 우리가 전편의 46편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로다. 새벽이 돕겠다. 여러분 귀신 제사 지르면 꼭 새벽에 닭이 꼭 울면은 제사 그만 지릅니다. 새벽이 왔으니까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죠. 실제 새벽 아말렉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신앙이고 영원히 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로 하잖아요. 영원히 부활이잖아요. 영원히.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새벽을 끼우셨다. 새벽. 그래서 힘들수록 새벽 기도를 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해. 찬송과 가사들이 많이 있죠. 구절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엔게디 굴 아둘람 굴에서도
새벽을 찬양하는 모습. 58편을 볼까요? 58편은 뭐예요? 저주의 시라고도 합니다. 내용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다윗이 고백이죠. 6절 볼까요? 그들이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그죠? 그리고 7절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물이 사라지잖아요. 화살에 꺾음 같게 하소서. 8절 소멸하는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 같다는 건 뭐예요? 달팽이가 햇볕을 바르면 이슬이 사라진 것처럼 달팽이도 햇볕에 몸이 노출되면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리잖아요. 말라비치러 몸 전체가 녹아버리는 것이 달팽이에요. 햇볕이 보면. 달팽이 같게 빨리 만색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그렇게 표현들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기도를 잘하죠. 가시나무 9절에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를 강한 밥으로 휩쓸려 넘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어.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보고 자꾸 기도하면 좋겠죠. 59편 볼까요? 59편도 쫓기는 거예요. 계속. 다윗은 고통 중에서 시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59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나의 원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부른 거죠. 피 흘리기 즐긴 자에서 건져달라고 하면서 6절 볼까요? 그들이 저물어 들어갈 때 개처럼 울며. 개, 강아지들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성으로 개처럼 울며. 들개 무섭잖아요. 어저께 개통년이라고 그러대. 개통년에 뭐 얘기가 나오대. 개통년. 들개는 도끼가 있죠. 살기가 있잖아요. 개들은 상식과 인격이 없는 거죠. 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취급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했어요. 사실 개가요. 개에 대한 것은 더러운 것과 또 썩은 짐승을 먹는 걸로 히브리인들에게는 개의 인식이 그런 거죠. 정원에 음식이 묻혀 있으면 그 음식을 빡 파요. 개가. 그런 것에 나봇의 피, 그것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아벨 피.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악을 토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그럼 14절에도 뭐요? 14절에도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반복되죠 지금.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사울왕에 쫓으면서 미갈이 창문에 달아내리는 것이 사무엘 19장과 함께 읽으면 돼요.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상하 시대에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그죠? 사무엘 상하. 도망 다니는 거죠. 곤고한 것을 탄원하고 곤고한 것을 청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그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고 또 악인들의 모습, 심판들은 하는 모습을 개처럼 울며 6절에도 개처럼 울며 14절에도 개처럼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죠.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못나이다. 자기를 비하한 거죠. 개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충성스러운 것도 물론 있죠. 장단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튼 개에 대한 건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자,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15절 유리하다가 배부르면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나이다.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서 17절에 어떻게 마쳐요? 나의 힘이다. 결국에는 나의 힘이야. 그래서 시편은 꼭 끝에 가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나이다. 결국은 승리로 마치는 것이 시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마지막 60편입니다. 60편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사람과 환경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시예요. 1절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4절 주를 경외하는 깃발을 주신다.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 이 주변에 8절 볼까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목욕통이 모압이에요. 모압이 얼마나 큰데. 근데 목욕탕이다 하면 승리했다 이 말이겠죠? 에돔은 나의 신발이다. 내 종이 되어버렸다. 모압을 내가 이겨서 모압을 내 종. 신발끈을 매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모압도 내가 이겼고 에돔도 내가 이겨. 블레셋은 나로 외치라 하였다. 블레셋도 이겼다. 그러니까 이번 모든 드라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이다.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그죠? 블레셋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이나 사람이나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11절 12절로 마칩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거죠. 또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용감하게 행하게 됐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결론은 뭐예요?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생도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또 배신도 아들을 통해서 또 친구 아이도베를 통해서 수많은 악재에 줬겠지만 다윗은 항상 시선이 죽게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집 문제, 건강의 문제, 아들 딸들의 문제 다 있어요. 다윗처럼. 또 원수 같은 문제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새벽 예배 오신 그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시선을 죽게 둠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똑같은 하루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